아멘. 오늘 하루 첫 시간, 특별히 6월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날과 이 한 달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죽어야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항상 우리 자신을 물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걸 원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소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를 벌었느냐? 그걸 묻지 않으십니다. 너의 능력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거 묻지 않고요.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육체에 속한 사람이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이걸 항상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육체에 속한 사람인가를 항상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요,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려면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근데 죄 짓는 일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어때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 모든 몸뚱아리가요,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육체를 쳐서 성령님께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가 원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원하신 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께 소속된 사람과 육체에 소속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육체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못
맺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두 단어로 말한다면 오늘 24절에 나와 있어요. 정욕과 탐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원함, 그 육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정욕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경계선을 넘는 마음, 내 것,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우리가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은 것은 그 원인이 뭐예요? 탐심입니다. 탐심이 뭐였습니까?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을 넘보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피조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넘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큰 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탐심을 이겨내는 가장 큰 세 가지 도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희년을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 안식년, 희년은요, 그냥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헌금 내고 주일날 쉬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안식일 날 노동하지 않으면 그날 어떻게 돼요? 굶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노동하지 않는 것이고, 안식일 날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그 욕심을 이겨내는 가장 큰 도구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드리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교회 운영을 위해서 11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11조의 가장 큰 정신은 이거예요. 여러분, 10의 1을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저는 제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10분의 1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저항해 보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4절에 옛사람이 죽은 사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또 한 가지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십자가에 이걸 다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옛사람, 이 육체에 속한 사람은요, 그냥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을 상징하고 파라오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은요, 어때요? 살았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출애굽한 것입니다. 소속이 바뀐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어린 양이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때 내 이집트의 삶, 내 삶 속에서 내 육체에 속한 모든 삶이 그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소속이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돈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었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건드리면 화를 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화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막 혈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제가 혈기를 냈어요. 목회를 하다가 혈기를 냈습니다. 그럼 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증거예요. 그런 게 다 사라져야 하는데 아직도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접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 자아, 옛 모습, 이집트에서 나의 모든 삶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건드려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건드려도 나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사는 존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행동을 결정할 때마다 그분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안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행동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나의 감정대로 그렇게 움직이거나 세상의 지식을 동원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람은요, 육체에 대하여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여러분의 삶을 오판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소속된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성령에 대하여 살았노라. 그러면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요, 무당이 아니시거든요. 무당은요, 정확하게 이거 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무당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께 묻지 않고 자기 육체에게 속하고 육체에게 물으면요,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라는 것입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원 뜻이 뭔 줄 아세요? 천국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데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것들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관심이 있고 내가 지금 애타게 원하는 것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과연 소용이 있는가?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이걸 써먹을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써먹을 게 없다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정말 가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보면요, 남기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끝까지 의미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남기더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섬김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남겨진 사람들이 그 사랑을 기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남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세요. 남기는 거 보면, 사랑을 남기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남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남아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들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살며 그 사람은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육체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대하여 죽고 성령에 대하여 살고 성령님께 지배되는 삶으로 어떤 문제든지 성령님께 물어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도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들을 남기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 그런 성령님께 속한 자의 삶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사단 마귀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 속하여 성령님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 그 모든 탐심을 다 죽이고 우리 몸뚱아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천국에 갔을 때 소용 있는 것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